하머선사 해이라. 이 하머 스님은 이제 1400년대 스님인데, 우리나라 스님입니다. 우리나라 스님인데, 충주 출신입니다. 충주 출신인데, 관악산 이상암에서 이제 출가를 했고, 경기도 가면 해암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학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해가 깨달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하머 스님 서리가 정확한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내가 강원에서 듣기는 이제 문경 대승사 가면은 그 반야암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서리를 써가지고 이제 탁자 밑에다 이래 놔놨는데 거기서 이제 이 서리가 방광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전에 보니까 그 청주의 공임사 거기서도 많이 살았고 봉암사에도 이분이 주지를 해가지고 봉암사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봉암사 가면 하머 스님 부두가 있습니다. 부두가 있고 이분이 세종 당시에 이제 국사는 안 됐지만은 세종대왕이 아주 국사 대접을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글도 좋았고 이제 불교에 대한 직견도 굉장히 이제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때 나이는 어쩐지 뭐 지금 나이로 58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 금강경 서리는 이제 나도 봐도 뭐 중국 스님 정말 못지않거든요. 못지않고 이제 이 정확한 얘기는지는 몰라도 강원에 떠돌아다니는 이 얘기로는 이 서리를 갖고 이제 중국 가서 어느 스님인지는 몰라도 이제 이제 해동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하머 스님에 대한 그 주석서를 달았다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럼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서 들어넣어서 들었대요. 그래서 들어넣어 듣는데 천매의 저 앞에 유일몰 어차하니 나오잖아요. 그 구절 한 두 구절 읽어가니까 누웠던 분이 벌떡 일어나가 청자를 하더래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가해 중에 이제 하머 스님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하머 스님이 이제 해의를 이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안으로 종지를 이제 포함하니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건만은 이 종지 이제 여러 가지라는 종자가 여러 가지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핵심 근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핵심되는 지혜 이제 우리 일체 중생이 안으로 이제 우리 마음 아까 양변을 여인 그 자리죠. 양변을 여인 그 자리를 그 핵심이 되는 지혜 이렇게 보면 핵심이 되는 지혜는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건만은 다만 미하고 전도됨으로 해서 망년때의 아와 인을 니다 내다 하는 것을 개교해가지고 업경에 빠져 있어가지고 반성함을 알지 못함일세. 서의로 석가노인이 도서를 쫓아가지고 왕궁에 내려와서 마야태에 들어가서 다리 차서 태에 나와 두루 칠보를 걸으시고 눈으로 사방을 보시고 하늘을 가르치고 땅을 가르쳐서 사자휴를 지으시되 천상천하에 오직 내가 홀로 높다는 것을 보이심이니라. 이거는 뭐 아는 얘기니까 나이가 19세 되매 사문유관에서 생로병사의 사상이 서로 핍박함을 보시고 밤중에 성을 넘어 출가해서 설산에 들어가 6년을 고행하시다가 나불팔야의 명성을 보고 도를 깨달으시고 처음 녹야원에 놀아서 사제법문을 굴리시고 다음에 아함방등 등부를 설해가지고 점점 근기로 하여금 순숙해 하시고 바야흐로 차반야대부를 설하사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보여 깨달아 들어가게 하심이니라. 뭐 별 뜻이 없는데 이제 그 사제 법륜을 이제 굴린 거는 이제
부처님이 처음 녹야원 이제 오비구한테 이제 고진멸도 사제 법문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암경을 설하시고 했는데, 이 암경 설한 거는 12년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12년을 하셨다고 보서, 그래서 암경에도 법의 이야기가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인가 법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가 법문을 이제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자꾸 근기를 이제 높여가가지고, 그 다음에 방등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로 이제 반야를 설했다는데, 방등은 이제 8년을 설하고, 반야는 이제 22년,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법화 열반을 설하셨는데, 이렇게 합해가지고 45년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근기가 이제 스승하지 못하니까, 이제 요 앞에 이제, 그 사제 고진멸도 법을 설하기 전에 이제 3, 7일 동안에 함경을 설했다는 말이 있죠. 함경을 설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어디는 보면은 3, 7일 동안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보리수 아래서 깨달아가지고 고뇌를 하셨는데, 이거를 중생들한테 알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고뇌를 이제 하셨다고, 그런 이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있고, 또 이제 부처님이 3, 7일 동안에 이제 초야에 중야에 이제 밤중에 이렇게 이제 12인연 그 법문을 이제 연기법을 이제 순으로 역으로 역관 순간을 이렇게 이제 사색을 했다는 이제 기록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쪽 원시불교, 저쪽 동남아 불교 가면은 3, 7 동안 함경 설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대승불교만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대승불교에서 그것을 지어냈느냐?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나는 절대 근거 없는 소리는 안 했다. 그것을 이제 보는 시각이 이제 원시불교에서 보는 시각하고 이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그것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3, 7 동안에 당신이 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명상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순간으로도 명상을 하시고 역관으로도 명상하시고, 그걸 초야, 중야, 이제 밤중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명상을 이제 그 3, 7 동안에 하셨는 거. 그것이 이제 함경설한 겁니다. 함경설한 겁니다. 이제 이거는 내 개인의 이제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순간, 역관 하는 게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그거 명상한 거, 이제 무명이 있으니까 행이 있고, 행이 있으니까 이제 명색이 있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 그것이 이제 연기를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함경도 사사무예가 뭡니까? 연기 아닙니까? 말만 다르고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전부 연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순으로, 이제 연기 이제 순으로 하시고, 그것이 연기 형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거는 그건 역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으로 역으로 이렇게 이제 초야에 중야에 밤중에 이렇게 3, 7 동안 하신 겁니다. 명상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함경에 와서는 사사무예로 이제 이 얘기를 또 바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거는 인정을 하거든. 동남아 속에서도 3, 7 동안에 사유했다는 그걸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함경을 설했다 대승에서 이래버리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경 내용하고, 그러면 이제 3, 7 동안에 명상한 그 내용하고, 그럼 다른 것이냐?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내 개인 이익입니다. 저는 같다고 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경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연기를 어떻게 설하냐? 무상으로 설하고 있잖아요. 건강경에서는. 그래서 모든 경전이 이제 코끼리에다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전은 코끼리 이제 코를 이제 얘기해가지고 코끼리를 알게 하는 거고, 어떤 경전은 코끼리 다리를 통해서, 어떤 경전은 코끼리 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얘기하고자 하는 구경 목적은 뭔가 하면 코끼리다거든요.
그래서 암경에서 말하는 12연기 순간역관하는 그것도 연기를 설명한 거고, 그거는 원시불교에서 이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손가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억감연기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저가 잘못됐다 이거. 그거는 손가락으로 해석해버리거든요. 억감연기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승에서 말하는 중도 연기로서라는 그거를 저쪽에서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거가 잘못됐다. 어디까지나 이제 중도 연기 이제 달로 해석을 해야 그게 맞다. 그럼 달로 해석한다면은 부처님이 30일 동안에 명상한 거나 그걸 함경설했다고 말을 바꿔한 거나 그건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이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순간역관이 뭡니까? 순간역관이 이제 순간은 우리가 이제 채용할 때 순간은 활이거든요. 활할 때 활. 작용. 그럼 역관은 뭐냐? 채. 부처님이 우리 존재 원리에 작용하고 비작용하는 거 이것 말고 뭘 설할 게 있느냐 이 말이야. 다 그걸 설했거든요. 45년 동안. 그러면 이제 역관 순간 37일 동안 초야 중야 이제 밤중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명상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채용 살활 이거 했다 이게요. 그리고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맨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학할 때 이는 뭡니까? 이는 채잖아요. 사학할 때는 작용이고 용이고 명암도 마찬가지고 정해도 마찬가지고 말만 바뀌다 보이지 이제 선종에서는 그거를 살활이라 하고 임재종에는 살활이라고 그러죠. 조동종에서는 또 뭐 명암 또 정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표현만 다르다 보이지 맨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37 동안 사유한 거는 그 함경을 설했다고 대승에서 말을 바꿔 해도 그거는 무방하다. 나는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근기를 점점 성숙하게 만들어가지고 구경은 가서는 부처님의 그 직견, 살할로 보는 그 직견을 열어 보여서 깨달아 들어가게 하시니 대웅은 부처님이죠. 대웅시의 반야를 연설함이 무릇 4곳에서 16분이나 했고 또 그것이 이제 21년을 지남에 반천여부를 설하시니 반천여부는 500부 아닙니까? 반야 500부를 설하시니 제부 가운데에 500부 가운데죠. 홀로 이 일부를 건강으로서 으뜸을 삼아가지고 비유를 삼는 것은 이 일부가 약은 간략한 겁니다. 간략한 것을 이제 써가지고 넓게 해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강반야 바라밀경에서는 무상이라는 그 간략한 그 말로 갖고는 모든 불교를 다 통해버려요. 넓게 다 해통해버려요. 간략한 것으로서 널리 이제 해통하고 건강한 비유로서 널리 모든 뜻을 함유한다. 건강은 뭡니까? 살 아닙니까? 살체. 그 건강으로서 이제 자유자재하는 거죠. 그 건강으로서 널리 이제 제 뜻을 함유하는 거로 비유를 삼으며 반야는 이에 번역하면은 지혜가 되미니 무엇을 이름해서 지혜를 삼는고 허공이 이제 설법도 못하고 법을 듣지도 못하며 우리 4대 지수화풍이 또 설법도 못하고 또 법도 듣지 못하고 자못 다만 지금 목전에 영력 고명한 형상이 없는 자가 능히 법도 설하고 법도 듣기도 하니 그러니까 이제 저 허공이 법을 그러니까 무에 떨어진 사람이죠. 허공이 법을 설하지도 못하고 그거 듣지도 못해요. 또 우리 이 몸띠도 정신 빼고 나면 이 송장 몸띠도 법을 설하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해요. 그러면 법을 듣고 보는은 뭐냐?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바로 이놈이다. 그것을 영력 고명한 이제 영력하게 이제 홀로 밝은 현단 모양 없는 이놈. 이 정신은 모양이 없잖아요.
모양 없는 이놈이 능히 법도 설하고 법도 들으니 이 설하고 듣는 한 조각 외로이 밝은 것이 하늘에도 이제 빛나고 땅도 비추고 또 옛날에도 빛나고 지금도 드날려가지고 행주자화와 어목동정의 일체시 일체처에 밝고 밝아서 또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워가지고 요연은 분명히 항상 안하니 이로써 이름이 반야가 됨을 얻는 바이니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반야라 한다. 이제 이 거울에다가 비교하면은 우리가 거울체에 이제 거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비추는 성격이 있죠. 비추는 성격. 거기 비추는 성격이 없으면 뭐가 안 비춰지잖아요. 앞에 가면 안 비춰지잖아요. 비추는 성격을 우리는 반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추는 성격. 거울에 그 비추는 성격. 그러면은 이제 빨간 것이 가면은 빨간 게 나타나고, 흰기 가면은 흰기 나타나고, 검은 기 가면은 검은 기 나타나는 거. 그것을 작용으로 보면 됩니다. 이 반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반야가 된다는 이름을 얻는 바이니라. 건강으로서 비유한 뜻이 이룬 어떠한 것인고 이 한 조각 그 고명한 것이 만변의 처에도 여여부동하고 이 비추는 거울에 비추는 그 성격 그것이 만 가지 변하는데 이제 처해 있더라도 여여부동하고 그거는 안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밝은 구슬이 진흙 속에 우리가 빠졌다 합시다. 그럼 꺼내가 닦으면 그 빛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여부동하고 또 허겁에 아주 넓은 이제 그러니까 오래된 세월 동안에 이제 빠져 있더라도 완연히는 뚜렷하게 항상 있으니 마땅히 건강의 그 견고함에 비교하는 함이요. 또 이제 중목정령을 이제 비어 끊고 또 미천 하늘에 가득한 그런 갈등을 끊으니 마땅히 건강의 애리함에 비교함이니라. 여기 이제 중목 대나무하고 나무의 정령을 끊는다고 그러는데 대나무는 이제 쏙에 있으니까 공만 알고 있는 이성에다가 비교하고 나무는 쏙까지 콱 차 있으니까 이제 범부중생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줄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뭐 양변을 예인하지 못한 그런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목령 정령을 이제 비어 끊고 미천은 하늘 가득한 그런 갈등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밉다 곱다 우리가 이 갈등하는 거 그런 갈등을 끊는 것은 마땅히 건강의 그 애리함에 비교함이니 건강으로 비교하신 그 뜻이 이러한 까닭이니라. 또한 이름에서 마반야니 이것을 또 이제 건강반야를 또 이름해가지고 마반야라 하니 마는 이에 번역하면은 큰 것이 됨이니 무엇을 이름해서 큰 것을 삼는고 이 일당 고명이 그 밝기를 이제 말한즉 밝기가 1월보다 더하고 또 그 덕을 말한즉 덕이 검검보다도 성함이요 그 양이 광대에서 능히 허공을 이제 포습하고 체가 일체에 두루해가지고 있고 있지 않은 곳이 없나니라. 3세에 처음부터 간단할 데가 없고 시방에 도무지 공결처는 빈틈이 없어 꽉 찼다 이 말. 공결처가 없음이니 이것이 마하가 된다는 이름을 얻는 바다. 그래서 크다고 그런다. 바람이 이런 이에 번역하면은 도피 아니니 무엇을 이름해서 도피 아닌고 미한즉 가로되 중생이요 깨달은즉 부처이니 구름을 거두고 비오는 것이 개이고 바다가 맑고 허공이 맑아가지고 이 제월은 이제 밤에 비 오다가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구름도 다 그치면 달이 굉장히 밝잖아요. 그 밝은 것을 제월이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그치고 비가 그쳐가지고 바다가 맑고 허공도 맑아가지고 밝은 달의 그 빛과 그 바람이 서로 이제 조화하고 또 산의 그 빛과 또 물의 그 빛이 서로 비치는 것은 이 깨달은 사람의 경계고, 안개가 덮이고 구름이 끼어가지고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서 일월이 이제 그 밝음을 감추고 또 산과 바다가 그 그림자가 숨는 것은 이 미한 사람의 경계다. 미한즉 깨달음을 등지고 티끌에 합하는 것이 이름에서 차 안에 있다고 이름하고, 또 깨달으면은 티끌에 등지고 깨달음이 합해져 가지고 피 안에 이렇다고 이름하니, 이것으로서 바라밀이 된다는 이름을 얻는 바이다. 경자는 지름길이니 위와 같은 묘지를 말해가지고 후진에게 이제 지름길을 열어가지고 하여금 다른 길에 습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에 가지 않게 하고 능히 바로 보배 장소에 이르게 하니, 이것이 경이 된다는 이름을 얻는 바이다. 또 간략히 해석한즉 마하반야는 범성에 통하고 또 만유에 해통해가지고 광대해가지고 가가 없는 지혜를 말한다. 금강반야자는 경고해서 부서지지 아니하고 그 애리한 것이 능히 끊어가지고 범부를 높이고 성인을 단련하는 지혜다. 바라밀은 이와 같은 뜻을 깨닫고 이와 같은 행을 행해가지고 이 사회를 초월해서 삼덕의 언덕에 통달함이니라. 이 사회는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죽음의 바다. 아마 생사라고 보면 되겠죠. 뭐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 경자는, 경이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말로서 이와 같은 뜻을 말해가지고 당세는 뭐 영원합니다. 지금도 당세고 미래도 당세고 과거도 당세입니다. 당세의 이익을 놔두고 또 자치를 후대에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델을 우리는 이제 후대까지 이제 넘겨줘야 된다. 모델. 자치는 모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치를 후대에 이루게 함이니 혹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름하며 혹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름함이 그 뜻이 이러한 까닭이니라. 이어서 이 자를 까닭이다라고 색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이와 같은 까닭이다. 제목이 팔자로서 무량한 뜻을 이제 총괄하고 금강반야 바라밀이라든지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든지 이런 이제 8자의 이 제목은 그 제목 안에 무한한 뜻을 다 총괄해 있고 경의 일부로서 이제 이 금강반야 바라밀 이 한부로서 이제 난사교 생각하기 어려운 이제 가르침을 습하니 제목이 8자의 칭함에 생각이 1장을 지내가며 이제 그 8가지의 그 금강반야 바라밀이라든지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그 한 생각이 한 장경을 지내간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1장을 지내가며 또 경에 사구를 가짐에 그 가지는 덕이 항아사 모래보다 성함이니라. 그거보다 더 이제 스승하다. 그래서 경의 뜻과 다못 이 경을 이해하는 그 가보는 부처님이 불가사의라고 칭한다. 그래서 이제 이 경에 담긴 뜻도 정말로 불가사의하고 이 경을 이해해 가지고 우리가 이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불가사의한 그런 이제 어떤 그 공덕을 얻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불가사의라 칭함이니라. 대개 이러한 까닭이니라. 이거 불가사의라 하는 것도 이제 그러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못 경론을 잡을 뿐이니와
만약 조종문화 일권경을 잡아서 말한즉, 이제 앞에 쭉 설명한 것은 이제 경론을 잡아서 이제 설명한 건데, 먹도 없고 종이도 없는 이 일권견, 그러려면은 우리가 뭐하고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경을 잡아서 말해 본다면은 이건 또 앞에 이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기죠. 그래서 조종문화, 양변을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경을 가져가지고 말을 한즉 숨을 들으시고 숨을 내쉴 때에 항상 경전이 이제 굴러가고 있어요. 법륜이 굴러가듯이 경전이 굴러가고 있어요. 무슨 종이 우리가 이게 넘긴다고 이 경 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조종문화에 이제 먹도 없고 종이도 없는 양변을 얘기고 여인 그 자리에서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경전을 잡아서 말한다면은 숨 들으시고 내쉬는 그 자체가 경전을 굴리고 있는 것 같다. 법륜을 굴리고 있는. 이 경전을 봐야 진짜 경전이죠. 항상 경전을 굴리거니와 어찌 종이와 묵으로 형용함을 기다린 연후에 경을 삼으려.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경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숨 내쉬는 듣고 보고 하는 이놈이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아는 이 경이야말로 진짜 경전이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경전 아닌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이 아닌 게 없고요. 이 세상에 부채 아닌 게 없고요. 그럼 우리 숨 쉬는 우리만 그러냐? 숨 안 쉬는 무정물도 역시, 그래서 옛날 조사 스님들이 무정설법한다. 무정설법한다. 무정도 지금 설법하고 있다. 그래서 선녀에는 나옵니다. 흙덩거리, 진흙덩거리가 방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안진호 주 달아놓은 거 보면은 신통묘용으로 설명해 놨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70년이나 그냥 보고 있어요. 우리. 아무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 없어. 소위로 고인이 이르사대 반야바라밀은 이 경이 성색이 아니다. 반야바라밀 이 경은 성색이 아니다. 모양과 소리에 있는 게 아니다. 건강경에 성색으로 나를 보면은 사도다 하는 말이 뒤에 나오잖아요. 성색이 아니다. 성색이 아니미니, 성색이 아닌데 이제 당나라 말로 부질없이 이제 번역을 해놨다. 당나라 말로 부질없이 번역을 하며, 또 산스크리트에서는 억질로 이제 또 건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또 이름도 붙여놨다. 그 이름이 실체가 없고 공이라 하는 걸 알면은 그 이름을 진짜 보는 거지만은, 그렇게 안 보고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거 안 보고 이 경이 있다, 실제하다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이제 부질없는 번역본을 보는 거고, 이제 억질로 이름 붙이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조사 스님들이 그러면은 이제 이름도 없고 성색도 초월한 그 자리에서 이제 경을 보면은 보는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게 그 밑에 나옵니다. 금박 발을 거두니 가을빛이 차고 춥구나. 이 발을 걷어요. 이제 이 발처럼 발을 이렇게 걷으니까 가을빛이 비치는데 그 가을빛이 굉장히 이제 춥고 차다. 그럼 이제 춥고 차다 하는 거는 지금 여기 굉장히 이제 상징된 말이 있습니다. 또 창문을 여니까 새벽의 그 기운이 굉장히 맑구나. 아주 맑구나. 그럼 그 차고 더운 것을 느끼는 놈, 또 맑은 것을 느끼는 놈, 만약 능히 이와 같이 알면은 제목이 심히 분명하다. 거기에는 건강만야 바람일이라 해도 안 맞고 마반야 바람일이라 해도 안 맞고, 그러면은 분명하다면은 그럼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이제 분명한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가을빛이 굉장히 차게 느끼고
또 아침 이제 그 새벽 기운, 그것이 굉장히 맑게 느끼는 거기에 분명히 제목이 있다. 분명히 제목이 있다. 이제 금강반야 바라밀경 상권이라 구마라 집에 대해서는 이제 스님들도 알고 있는데 나도 뭐 크게 조사는 안 했습니다. 이제 난 중국에 가서 양관이라는 그 시크로드 그 양관이라는 데는 가봤는데 거기서 구자국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표시에. 난 근처까지는 가봤는데 그게 옛날 시크로드 중간 길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 구자국입니다. 그 양관에서 얼마 안 돼요. 그래 구자국 이제 그 왕족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인도 공주 출신이고 이제 이분이 이제 남북조 시대 후진왕 요흥이 거기 이제 부견이 이제 망했다 소리 듣고 이제 요흥이 이제 나라를 차지하죠. 요흥의 이제 국사가 돼가지고, 지금 서안, 장안에서 13년 동안 이제 법화와 중론과 이제 대지도론이 마하반야 바람밀다예요. 대자는 마하잖아요. 반야는 지혜잖아요. 바람밀 도잖아요. 건널 도자. 그래 이제 논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람밀이 결국은 대지도론이라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은. 대지도론 35부하고 이제 300여 권을 이제 번역했던 분인데, 지금 이제 구마라스비 번역한 책들을 우리가 지금 한역된 거를 이제 거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제자가 이제 승조라는 분이 있죠. 조론 쓰는 분. 그분이 이제 이 구마라스 이제 제자고요. 육조 스님은 이제 스님들 알다시피 이제 당나라 때 이제 스님이고, 이제 야부 스님은 이제 송대 스님입니다. 남송대 스님인데, 이분은 연대가 안 나와요. 연대가 안 나오는데, 내가 이분 연대를 보면은 고봉 스님보다는 조금 위에고, 대스님보다는 조금 아래고, 그 중간쯤 시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야부스님. 그 야부스님은 육조시인 비하면은 한 100년 정도 늦게 태어난 분이죠. 이제 애장 종경은 내가 아무리 차이도 없고, 규병정밀은 이제 뭐 스님들 이제 도서도 배웠고, 절요도 배워서 이분을 이제 잘 아실 거고, 쌍림 부대사는 이제 이분은 달마 스님 당시의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무슨 나무인지는 몰라도, 이제 나무 두 그루 밑에 거기다가 암자를 지어가 살았다 해가지고, 쌍림 부대사라는데, 이분이 이제 양무제 당시에 내가 기억나는 거는, 금강경 이제 강의를 시켰는데, 올라가서 내면도로 이렇게 글자 풀이하고 강의를 안 하고, 원상만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꺼버리고 내려왔대요. 이제 그 정도로 이분이 이제 금강경에 이제 조예가 깊은 분이라서 여기 찬을 붙인 것 같고, 아까 하먼 스님은 아까 이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2조 초기에 이제 1400년대 스님입니다. 이제 그렇게 간단히 아시고, 이제 뭐 궁금한 분은 이제 따로 이제 불교 사전에 찾으시든지 그렇게 조사를 해보세요. 이제 원문에 들어갑니다. 법회 인유분이라. 이와 같이 내가 들었사오니,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아라니가 뭐 4가지를 물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어디에다가 이제 우리가 주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사렴처에 주해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으로 스승을 삼습니까? 하니까 개로서 스승을 삼으라 그랬고요. 세 번째는 나쁜 비불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제 묵빈대치해라. 묵빈대치해라. 묵빈대치하라는 것도 이제 무시하라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묵빈대치는 이제 말은 안 하되 아까 말하는 연민하는 마음, 자비심은 항상 갖고 묵빈대치해야 부처님 묵빈대치지, 상대편을 깔보고 무시하고 상대 안 해주는 거, 이건 절대 묵빈대치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일체 경머리의 여시아문이라고 이제
해라. 그래서 이제 여시아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의 부처님이 사이국 기스급고덕원에 계셔가지고 대비구 중 1250인으로 더불어서 함께 하심이니라. 이제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부처님이 한때에 이제 사이국에, 그 당시 부처님 당시는 이제 저 북쪽, 서북 쪽은 코살라국이 있었고요. 코살라국을 지금 이제 사이국이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이국의 이제 기타태자의 이제 숲에 급고덕은 이제 수달타 장자죠. 그 원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기원정사거든요. 저도 한 8년 전에 인도 가서 이 기원정사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밑에 이제 그 벽돌집인데 벽돌만 밑에 남아있고 위에는 없는데 상당히 크더라고요. 기원정사가.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1200대중하고 같이 이제 계셨는데 여기에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주를 다시기를, 육조 스님 주는 참 평이하고 이제 이 글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그 정확하게 이제 풀이를 하셨더라고요. 여시아문이라는 이 여자는 이제 뜻을 가르치고 시자는 이제 무엇이다 하는 단정하는 이제 말이다. 아란이 이제 스스로 이와 같은 법을 내가 부처님을 쫓아서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설한 것이 아님을 밝힘이니라. 고로 여시아문이라고 말하심이니라. 여시아문이라는 그 아자는 성품이다. 성품은 곧 아니 내외 동작이 다 성품을 말미암아서 일체를 다 듣는 연고다. 듣는다는 말은 행동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으로 밖으로, 이제 안으로 우리가 이제 작용하는 건 뭡니까? 우리 생각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생각이 일으키는 거고, 또 밖으로 작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보고 우리가 작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이제 성품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일체를 다 듣는다 그러는데 일체를 다 감지해가지고 행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로 아문이라고 칭함이니라. 한때라고 말한 것은 스승과 제자가 모여 만나가지고 함께 모여 있을 때다. 부처라는 것은 법을 설한 주인이니 제자는 처소를 밝히고자 하며 사이국은 파사이 왕이 이제 거주하는 나라고, 기자는 태자의 이름이니 수는 기타 태자가 이제 보시한 바인 연고로 기술하고 말한다. 급고덕어는 수달장자의 이명이다. 사실 수달장자의 이명은 아니고, 수달장자는 산스크리트어고 그것을 이제 번역하면은 급고덕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급자는 이제 이게 배급 잘한다는 뜻이고, 고덕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릴 때 부모 죽은 거를 고라 그러고, 그래서 과원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노인이 돼 가지고 아들이 없는 것을 이제 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제 부모 죽은 걸 고락하고 늙어서 아들 없는 거를 이제 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불쌍한 사람, 소외되고 불쌍한 이런 사람한테 배급을 잘하는 분이다는 뜻이에요. 급고덕은. 원은 이제 본래 수달장자에 속하는 거로 급고덕원이라고 말한다. 근데 실제는 이제 이 얘기가 보면은 이제 수달다가 이제 그 마갈타국이 자기 처갓집이거든요. 처갓집에 갔다가 그 사오는 백년 손님인데 사오는 처갓집에서 거들떠 보지도 안 하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 잔치한다고 분사하게 온 집안이 그렇게 막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 연유를 물으니까 내일 부처님 오니까 이제 부처님 고향하려고 이제 음식장만 하니라고 이제 뭐 집 청소하고 이제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물으니까 이제 부처님 처음 듣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그럼 나도 내일 부처님 법문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그래, 그것을 듣고는 굉장히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우리나라에 와서도 조금 이제 그런 법을 좀 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처님이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 수달타 장자가 이제 부처님 거처할 만한 숲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숲이 참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숲 주인이 누구냐고 이제 수소문을 하니까 기타태자 숲이래요. 그래서 기타태자한테 가서 그 숲을 팔아라 하니까 안 판다는 이제 말로서 우회적으로 땅에다가 황금을 쫙 깔아주면 내가 팔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황금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기타태자가 놀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은 돈을 들여가 그걸 살라 하느냐.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합니다. 부처님 절을 지어드리려고. 그렇게 좋은 일이라면은 땅은 내가 기증을 하고 그럼 집은 당신이 지으십시오 해가지고 그 이름을 합성해서 기습급고도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숲이 기타태자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수달타 장자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급고도건, 수달타 장자, 본래 수달타에 속한 연고로 급고도건이라 한다. 근데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어쨌든 급고도건이라고 말함이니라. 불자는 범어든 당언의 각이라. 깨달음이라. 각에도 이제 두 뜻이 있으니 일자는 이제 외각이니 제법이 공한 것을 보는 것이 이제 밖으로 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고 밖으로 있는 모든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모든 것이 다 이제 오온 개공이나 같은 소리입니다. 오온 중에 이제 색수상행식 그러는데 이제 수상행식은 우리 정신이지만은 색은 이제 모든 세상에 형상 지어져 있는 거, 이 몸띠로부터 해서 이제 정신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용하고 있으면 형상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형상 지어져 있는 것을 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안팎으로 다 색이죠. 그런데 이제 간혹 이 정신작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정신은 공으로 보고 이제 형상 있는 것만 또 색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도 외각이 있고, 외각. 그러니까 외각이 있는데 모든 법이 공한 거를 이제 관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각이고, 또 두 번째는 내각인데 마음이 공적한 거. 작용하고 있으면 공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작용하고 있으면 공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작용하고 있는 것도 연기현상이고 그것이 중도고 실체가 없다, 공이다 이렇게 봐야 그게 이제 공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게 안경이다. 그러면 이 안경 이게 외각이잖아요. 이것도 실체가 없고 공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인지하는 내 이제 인식 작용도 그건 실체가 없고 공이고 그 인지하고 있는 그 인식이 이거를 보고 안경이라고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 생각 일으킨 것도 이제 이거하고 내 의식하고 맞닥뜨려서 생각이 안경이라는 생각이 일어났으니까 그것도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무조건 법신이다 하고 보는 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간혹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스님들이. 이제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가릴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각이 마음이 공적한 걸 알아가지고 육진에 이제 물드는 바를 입지 아니해가지고 이제 육진에 물드는 바를 입지 아니하면은 밖으로 사람의 이제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그게 공인 줄 알면은 상대편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을 허물로 안 봐요. 거기서 이제 연민이 나오는 겁니다. 자비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안팎으로 이제 정신도 공하고 안팎으로 이제 이 육체도 공하고 다 공한 줄 아는데 그 사람이 있다고 집착을 해가지고 이해관계로 얽혀가지고 나한테 막 불이익을 주고 막 덤빈다고 합시다. 그럼 깨달은 분상에서 볼 때는 거기 다
공인데, 실체가 없고 공인데,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이해심으로, 증오심을 일으켜가지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이제 나한테 덤비면은, 굉장히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네가 공인 줄 알면은, 그런 증오심도 안 일으키고, 네 스스로도 그렇게 학대 안 하고, 남한테도 학대하려고 그렇게 덤비지도 않을 텐데, 왜 네가 그런 짓을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연민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여유가 없이 상대편이 나한테 증오심 일으키가 막 덤빈다고 해서 나도 같이 막 입에 거품 물고 싸웠다고 합시다. 그럼 자기 학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자기 학대하는 걸 몰라. 그럼 상대편이 괴로워하고 이제 이 스트레스 받게 자기가 만들라고 그렇게 막 이제 상대편을 자극을 줄 때는 그때는 자기는 학대 안 하고 있나요? 자기도 학대하고 있거든요. 그걸 몰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 공적하고 이제 모든 제법이 공한 걸 알면은 육진에 이제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사람의 그 허물을 보지 않고 그 허물도 공했다, 연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지 아니하고 안으로 이제 삿되고 미한 데에 혹한 바를 입지 아니하는 거로 이름에서 가게 됨이니라.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불교가 이제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내 스스로 학대를 해가지고 이제 폐병까지 걸리고 지금도 폐가 하나 없거든요. 이게 내가 학대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건 남이 이제 남이라는 건 누굽니까? 부모를 말합니다. 부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이제 못 만들어주고, 이제,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누가 내 마음에 맞는 환경을 부모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누가 만들어주겠어요, 그거는. 만들어줄 수 없는 거라. 근데 이제 남 탓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괴로워하다가 이제 폐까지 이제 나빠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남 탓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학대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썩내면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된다, 썩내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이제 밖으로 모든 것이 공한 걸 알고 안으로 모든 것이 공한 거 아는 거, 이거는 양변을 여의는 겁니다. 연기 중도를 아는 겁니다. 이 전부 연기 중도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면은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에 이제 그 변화가 오고 또 이제 자기 스스로도 학대 안 하는 그런 길이 거기서 보입니다. 그래서 체험하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데 체험 안 한 분은 이제 인위적으로라도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 그것도 수행입니다. 이제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수행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인위적으로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지, 뭐 감나무 밑에 입 딱 벌리고 감 떨어지도록 바라는 그런 식의, 또 아니면 못하는 이제 무슨 결과제일주의로 수행하는, 이거는 우리는 시정해야 돼. 지금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근데 다라이라마나 이제 틴낙한 스님들은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인위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는 분. 각이 곧 부처다. 여자는 부처가 비구로 더불어서 함께 건강반야 무산도량에 주하는 까닭으로 열하고 말함이니라. 대비구자는 이는 대아라한인 영곤이, 비구는 범어든 당언에 능히 육적을 파하는 거로 비구라고 이름함이니라. 육적은 아니비설신이 육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은 다야라, 많은 것이다. 1250인자는 그 수라. 구자는 이제 한 곳에서 평등하게 법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육조 스님 이 주는 굉장히 이제 그냥 평범하게 이제 알아듣기 좋게 이제 그 원문을 충실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야부 스님은 좀 되게 어려워요.
이제 반면에 그렇게 어렵게 보는 것도 이제 한번 보고 또 쉽게 보는 것도 보고 이제 야부 스님은 이제 여시야문이라 했으니까 여시라는 그것이여 여시여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은 것을 나는 들었다. 그 여시라는 말이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시지연을 고인이 설하기를 다도가 있으되 그렇게 이 여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옛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각하사에 30살 먹을 때 각하사를 처음 갔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를 처음 갔는데 그때 건물은 지금 하나도 없죠. 월산 스님이 거기 살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30살에 갔으니까 그분이 50 한 중반쯤 됐을까?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 정말로 월산심 인물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분이 스님들 가운데 제일 인물이 좋다는 분이거든요. 정말로 인물이 잘 났더라고, 월산심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간음사서 나고 왔다니까 자꾸 노장이 나를 건드리더라고요. 누강 밑에 저 산 넘어 뭐가 있을까? 그걸 그때 대답을 못했어. 못했는데 자꾸 건드리는데 저녁에 또 우리 객실에 이제 법아라는 스님하고 둘이 갔는데 객실로 또 오셔가지고 건강력을 받느냐고 물어요. 그걸 건강력 받습니다. 강원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건강력 구경이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나는 혼의 시임한테 건강형을 받기 때문에 건강형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 다른 경보다는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나오는데 부자이자입니다. 내가 그랬거든.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여기도 자리를 펴고 앉은 데한 이제 의미를 굉장히 부여해 놨습니다. 그 부자이자에 대해서 내가 이제 혼의 시임한테 많이 시달렸거든요. 날 보고 자꾸 그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일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내가 단련을 했기 때문에 부자이자에 대한 내 머리에 굉장히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형 대의가 뭐냐고 월산시 묻기를 부자이자입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말은 되는데 여시가 구경대의라는 거예요. 여시가 그분은.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옛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설하되 다도가 있으되 여러 길이 있으되 금천노는 이제 이 야부 스님이잖아요. 야부 스님은 대개 유무가 둘이 아닌 것을 취해가지고 열을 삼고 여시라는 그 열을 삼고 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으로 이제 시를 삼았다. 그러니까 유무가 불이하고 둘이 아닌 것을 열로 삼고 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 그 유무를 초월한 것으로 이제 시를 삼았다. 그러면 이 시는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한 이제 살로 할 때 살이고 채고 이제 앞에 이제 유무 불이는 이제 용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시 이제 그렇게 이제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이건 다릅니다. 하나는 작용이고 하나는 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무 불이를 여로 삼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으로 이제 유무를 초월한 그 자리를 시를 삼음이니라. 이거는 이제 여시여 한 거는 이제 야부 스님이 한 거고 요 설명은 이제 그 하모 스님이 이제 줄을 달은 겁니다. 이렇게 줄을 다시고 또 이제 하모 스님이 개송을 이제 옳기를 이제 고인이 이르되 여여라고 불러 지은즉 일찍이 변에 맞춰버리고 여여락 하면은 막 변해버린다. 아까 이제 분명히 보기는 보는데 돌과 돌이 부딪히는 것 같고 번개가 뻗쩍거리는 것 같다 하는 분명히 보기는 보는데 막 그거는 막 순식간에 그냥 그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여라 하면은 일찍이 변해버림이라 하시니 또 일러라 무슨 곳을 향해서 변해가는고. 이게 이제 쌍존 줄 알면은 변해 가든 안 가든 그 자리에서 변하고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생멸을 이렇게 이제 끝없이 하고 있는 것이지 변한다고 뭐 다른 데로 가버리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일러라 무슨 곳을 향해 변해가는고.
돌 카는 거는 이제 그 자리가 그 자리다. 어지럽게 달리지 말지어다. 분별하지 말아라. 필경에 그러면 필경에 어떠한고? 그러면 필경에 어떠한고 말이야. 그 자리가 여여라 하니까 변해 간다 하니까 그게 변해 가는 건가 안 가는 건가? 변하면 또 어떻게 변한 건가? 필경에 자마생고 어떠한고? 불이라고 이제 우리가 불이라고 말을 한 적 일찍이 입이 타지 아니한다. 우리가 말로 불 한다고 입이 탑니까?